조금 여러분에게 생소할까봐 얘기를 드리면 보통 이렇게 이런 저는 의대를 잘 모른다마는 그 대신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게 되면 외과, 내과 이렇게 많은 이런 같은 의학인데도 의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런 전공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신학에도 굉장히 같은 신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전공이 있는 거예요.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성경을 기초로 하는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간에 기독교회가 걸어온 그 교회를 연구하는 이 교회사 부분, 이걸 역사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삶의 얘기, 우리의 어떤 매일매일은 삶의 얘기를 다루는 그런 어떤 그 실천적인 부분,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조직신학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은 조진신학이 아니라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가령 우리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낙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낙태라는 이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럴 때에 그 헌법재판소, 대법원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조직신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로 보면 이 조직신학 선생들은 좀 굉장히 이렇게 엄격해 보이고 굉장히 그 까다로워 보이는 경향이 늘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는 게 조직신학인데, 그럼 봅시다. 자, 낙태를 할까 말까 해가지고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가능하고 뒤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조직신학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지금 어제도 공부하고 내일 또 공부하시는 이 그 구약하고 신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살펴서 과연 구약 성경에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면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이렇게 이런 많은 전쟁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전멸하라 이런 그런 생명을 좀 경시하는 잔인한 기절도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구약 39권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로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그게 이제 구약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구약 선생님들은, 그래서 구약학 전공 선생님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약을 주로 전공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신학자들도 이제 이걸 살펴서 구약에도 생명을 존중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신약성경도 역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일날도 이렇게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제 이걸 이렇게 건져라. 유대인들은 일이라 노동이라 해가지고 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동식물의 생명까지도 존중하시면서 건져내라 이래서. 그래서 저희 신학은 이 신약학도 이렇게 쭉 살펴가지고 결국은 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AD 1년, 기독교가 보통 AD 1년에 세워졌죠. 사도시대가 보통 AD 100년에 끝나니까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AD 100년에 사도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세기부터 오늘날 그 21세기까지 정통적인 기독교회가 그러면 이 생명을 경시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가령 16세기는 칼빈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20세기는 바르트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또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생명을 어떻게 해서 이래가지고 보면 대체로 이런
정통 기독교에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드디어 다시 이제 여기서 안 끝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인간 생명이라든지 동식물 대한 생명을 대체로 지금 의도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많이 이제 경시되어지고 파괴하고 인권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오늘날 상황에 있어서도 이 생명을 죽이는 게 옳은 것인가,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고 옳은 것인가 했을 때 역시 오늘날의 이 상황도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그 상식이죠. 그럼 조지신학은 드디어 이제 이 신구약의 모든 내용과 2000년의 교회사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상황적인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 합해서 이제 소위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처럼 최종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결국 이제 낙태는 이제 안 된다 쪽으로 결론을 내리죠. 낙태는 이제 살인이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가령 이제 이 산모가 아이를 가졌는데 산모가 병이 나서 만약에 이 아이를 제거를 하고 자궁을 드러내는 거죠. 아기 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경우는 물론 이 생명을 원투 쓰리로 카운팅은 못하지만은 이제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상황이면 엄마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기 집을 드러내는 경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산모의 생명이 위협할 때만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20년 전에 영락교회에서 제가 했더니만은 한 권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자 해가지고 이래요.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둘 만나자 이러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낙태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제가 했습니다. 난 살인죄를 한 번 범한 것도 아니고 2번에 범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목양적으로 했죠. 입이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앞에 그런 어떤 그 교육의 부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저걸 빌고 다시 그 제사함 받고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갖지 말고 이렇게 다시 새로 삶을 시작하라.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신학, 특히 조지 신학은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고 이 학교의 신학적인 입장이라든지 교수의 신학적인 입장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합헌 혹은 이제 불법이라고 하게 되면 싫든 좋든 그것을 그 사회공동체가 따라가야 되듯이 이 조지신학 기능은 진리를 결정하는 기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이 학교에 6개월 만에 걸어서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만약에 장로의 신학대학교나 혹은 대한예술 장로의 통합체 교단이 혹은 한국교회가 저에게 진리와 반대되는 어떤 그런 단체나 그런 사상이 나를 강요할 때에 제가 그 진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조일천 목사님처럼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귀한 분들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런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하나의 교양 교육도 물론 되지만은 또 우리가 인격 수양도 되지만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진리에 근거해서 그 진리를 바르게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건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윤리를 행하고 내 마음대로 인격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에서 내가 윤리를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 교회라든지 어떤 기독교인들이 좀 오해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해서 상대적인 진리 개념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물론 성경 이외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든지 오늘도 제 강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라든지 지은배 강의 내용에 부족함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다 틀렸단 말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거기에 절대 불변한 진리의 내용이 있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진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 지은배 교수의 강의 아니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이 신앙들이 이것이 이제 부족하다는 말은 거기서 다 상대적인 진리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착각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대할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절대 부분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진리대로 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진리대로 살 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그러면 2000년 기독교 사회에서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이 그 기록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최고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디 갑자기 어떤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성경도 내가 챙기지 못하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이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암기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뺏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신학받았는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저같이 이제 우연히 자취집을 잘 만나서 우연히 이제 교회 나갔더라도 혹은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66권 성경을 몰라도 66권 성경의 진리 내용을 압축하고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조지 신학적 얘기하면 가장 좋은 조지 신학책이 제가 우리 이 교수님한테 선물한 책이 저는 다 책이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인데 1000페이지 요약해봤자 사도신경보다 못한 거예요. 사도신경보다 저게 작년도에 제일 좋은 책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거의 한 10만 권 책을 출판하는데 그 중에 1등 먹은 책이에요. 근데 저걸 요약을 해도 사도신경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 잘하신 것이 우리 모태신자 같은 건 1000번을 예배 때마다 암송을 했는데도 만약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오늘 처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설령 암기를 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이제 불교로 말하면 내용도 모르면서 주문을 외운 거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하는데 그 대신 이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장님께서 제가 호주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두 번째 조항 예수님에 대한 것은 빼고 첫 조항하고 마지막 조항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첫 조항하고 마지막 조항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믿는다고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에는 이제 영어로 believe 그 전치사 in이 붙어서 believe in이 사용돼 in. 근데 그 뒤에 뭐 교회를 믿는다, 영성을 믿는다 그런 경우에는 영어로 believe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영어에는 이게 구별되는데 in이 들어갈 때는 어떤 절대적인 그 인격자를 얘기를 해요. 인격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가 한 말을 믿는다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피조 세계에 대한 것을 믿는다 할 때는 그냥 빌림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나 이제 신적 존재나 절대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할 때는 인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언어적으로 라틴어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데 영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는 believe in을 사용해야 되고 보통 이제 믿는다고 할 때는 그 in이 빠집니다. 여러분 남친이, 여러분 여친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이제 믿을 때는 believe in 하면 남친, 여친이 신적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는 believe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believe in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일체론에 대한 발언이 요거는 이따가 하겠고요. 3번 보면 신경은 중국어에서 번역이 되었고 신조는 영어 크리드에서 직접 번역된 것으로서 언어상으로 신조가 더 정확하나 신경이라는 단어가 이미 한국교회사에서 굳어진 말이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 신학 용어는 제일 먼저 중국이 우리보다 기독교가 굉장히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신학책이라든지 신학 언어가 한문으로 먼저 번역이 되었어요. 혹은 일본어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일본어도 조사 백원 다 한문이지 않습니까? 가령 이것도 기독이라는 이 한문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누가 중국어 전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발음 좀 해볼래? 기독이라는 것을. 중국어 전공한 분 안 계세요? 약간 그리스도와 가까운 발음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한문으로 기독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가 보면 한문에서 이 신학 용어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역시 한문으로 CRED, 크리드라는 이 영어를 중국 사람이 신조로 안 번역하고 신경으로, 신은 믿을 신자하고 경은 책경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책이 아닌데 신앙 조항이 있는 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언어적으로는 신조가 맞아요. 신앙이 적혀져 있는 아티클, 항목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항목이 신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신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고 신조가 발음 번역이에요. 사도 신조가.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혹시나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올해가 130년 됩니다. 12월 30일까지가 130년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사도신경 했는데 사도신조 이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어른분들이 저를 자유주의 신학자 아닌가 그러고 색안경 쓰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도신경으로 하고 학문적으로는 신조라는 용어가 정확하다.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 93세이신 그 박창환 학장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헬라어 성경을 대학교 1학년 때 다 외웠어요. 박창환 학장님이 계신데 93세인데 지금 우리 학교에 여기 지금 주무시고 계실 텐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신학 헬라어를 다 외웠어요.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헬라어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새 번역이 그분 혼자 번역한 거예요. 근데 한국 최고의 헬라어 학자가 박창환 학장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와다가 죽는 것도 순교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학부가 신학과가 50명 모집이었는데 1970년도 얘기예요. 50명 모집인데 소위 그 스카이 대학도 보결로 두세 명 더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학교를 운영하려고 할 때에 50명 전문인데 25명을 잘랐어요. 실력이 안 된다고. 이 박창호 학장님. 그래가지고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 될 정도. 이분은 공부하다가 죽는 것도 순결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서 7년 동안 주일 빼고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정말 도전해요. 정말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디스크 안 걸리면 다 사꾸라요. 아무리 건강한 설령 체육과 학생이라도 체육과 학생만큼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도 하루에 4시간 자고 하루에 20시간씩 한 달 동안 앉아 공부하면 디스크 A급 디스크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디스크 안 걸렸다 그러면 이거 사쿠라들이에요. 진짜요. 사쿠라라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일본의 아름다운 꽃, 이제 벚꽃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가짜라는 말이에요. 야투자퉁이라는 자퉁. 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해요. 정말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전공이든 혹은 어떤 사업체든 기업체든 간에 하루에 4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그 일을 했을 때에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을 경우에. 저는 그러면서 안철수를 존경해요. 안철수의 특기가 뭐냐면, 안철수 머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특기는 뭐냐면, 이 양반을 뭐 한 가지 잡으면, 해당된 한 책에 한 300권을 책을 구해가지고, 그걸 하루 4시간 자고, 한 달 만에 다 독파해버려요. 그러면 한 달 공부하면 10년 박사학위 한 것보다 나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하면, 정말 여러분이 어떤 분야가 있으면, 절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절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최고 히트곡 하나 나오려면 그 히트곡을 1만 번 부르면 히트곡이 나옵니다. 1만 번 부르면 보통 히트곡은 이제 2,000번 부른다는데 1만 번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히트곡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정말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학생도 여기 보니까 많으신데 그런 자학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내가 책상에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왔다. 그래서 이 박장환 학장님이 어떤 경우에 쓰냐면 성경에서 인자가 나와요. 인자는 그대로 The Son of Man이에요. Man.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래서 이 한문 옛날 성경은 인자로 번역됐는데 이걸 이제 이 박창환 학장님이 헬라어에서 인간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간의 아들 맞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로 지켜가지고 혼쭐 났어요. 무식한 거죠, 그죠? 세상에 한국에서 최고 헬라어 전문가가 그냥 써놓은 맨을 한문으로는 인자로 번역되는 거고 한글로는 이제 인간의 아들이 됐다고. 인자 그러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뜻이 되고 인간의 아들 그러니까 하대한 것처럼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신경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최우비 교수가 사도 신조를 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신경이 맞는데 언어적으로는 신조가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사도신경 원문에는 있는 엄부에 내려가사라는 한글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 저도 청년대학교 때 우리 교육전사 할 때 일인데요. 어느 아주 영과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최준사님 왜 이 한글 번역에는 엄부에 내려가사라는 기절이 없는데 이렇게 영어에는 이게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충격이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게 엄부에 내려가사라는 기절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 구절이 한국 선교 초기에 장로교회 번역에는 포함되었으나 감리교 번역에는 빠져 있었는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에큐메니칼 함께 번역하면서 장로교가 감리교에 밀려가지고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리교 분들이 대체로 어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 장로교 계시는 우리 분들은 감리교 친구들 만날 때 3명 데려가야 이렇게. 감리교도 여성이 세요.
굉장히 센 거요. 그게 신학 전통이 있어요. 그런 게. 감리교는 굉장히 막 적극적인 게 있어요. 대체로 제일 온순하고 제일 겸손한 그 사람들이 장로교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예정론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이 장로교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대체로 이게 그 은혜와 겸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감리교는 예정론을 안 믿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라든지 그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원래 이 장로교는 그 기절을 넣어서 번역을 했고, 감리교는 뺐는데 나중에 찬송가도 같이 사용하고,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이 같이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이제 장로교가 양보를 해가지고 그 기절을 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번역할 때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한국교회가 처음에 뺐기 때문에 뺀다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도 이제 뺀 사도신경 기절이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물론 많지만 제가 온종일 해도 안 됩니다. 그 대신 나중에 한번 참고문을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에큐메니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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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방금 저서 중에도 예. 프레임 뭔지 잘 몰라가지고 예.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할게요.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은 저거예요. 온 세상이란 뜻이에요. 온 세상, 온누리란 뜻인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이 원문을 영어로 사용하기를 안 원하고 교회 연합이라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오픈된 쪽에서는 이제 영어 그대로 그냥 에큐메니컬 얘기하는데, 어느 뜻은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하나가 되자, 그런 의미로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각축 7번을 보시면 김철수가 있어요. 54쪽에 각축 7번 보시면 김철수가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김철수란 분이 이제 걸도의 음부여행 이 기조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썼는데, 내가 볼 때는 한국에서 최고의 이 주제에 대해서 최고의 책이니까 2,000원밖에 안 해요. 조그만 그 핸드북 책이에요. 관심 있는 분은 그 책을 구입해서 봐도 됩니다. 네. 자, 그 정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네? 2페이지씩 저희 가에서 그럼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가져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53쪽. 네. 53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이니까 말 그대로 사도, 그리고 영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는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저는 처음에는 이 심볼이라 그러면 여기서 THM 석사까지 하고 네덜란드 갔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냥 네덜란드 아니면 라틴어를 쓰는 분위기니까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나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심볼로룸을 보면서 보들레르의 악역꽃에서 상징주의인가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회전해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보들레르하고 사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라틴어로는 신조를 심볼룸으로 써요. 라틴어로. 그걸 좀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신조를 심볼룸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글 보시면 옛날 구역 본문이 나와 있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기독론 요거는 내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여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교회에서는 구역 본문도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개정역 보여요. 개정역 본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건너뛰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라틴어 사도신경 공식 본문. 이게 공식 본문이에요. 원래 이게 가장 권위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참고적으로 독일어처럼 그 동사 전미사가 있어요. 라틴어나 불어는. 요게 이제 1인칭 단수죠. 1인칭 단수음이에요. 동사. 그러니까 여기다 I가 필요 없는 거죠. I 크레도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냥 에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에고 크레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자체가 독일어처럼 불어처럼 이제 1인칭 단수 어비가 되는 거니까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하란에서 7년간 공부하고 이제 왔는데 저기 한남대학교에 있는 제 친구 조용훈 교수님이 이제 크레도스라는 차를 고물차를 몰고 다니더라고. 이 시험 된 것을. 근데 보니까 이 크레도스가 이제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크레도로 나왔어요.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야, 한국의 사도신경을 자 이름으로 넣었구나 했는데 보니까 S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크레도스에다가 S자를 빼면 됩니다. 이 크레도. 또 뒤에 보세요. 그 다음에 크레도 밑에 바로 밑에 보세요. ET가 나오는데 end죠. ET. 또 네 줄 모아서 또 크레도 인 스피리툼 크레도 이렇게 크레도 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라틴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일단 크레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쪽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본문을 보면 쭉 넘어갔어요. 이제 까만 글씨 보세요. He descended to the dead 혹은 into hell. 거기 한번 보세요. 요게 영어나 라틴어 본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한글 본문에 빠졌다는 거죠. 그렇게. 큰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신학적 주요성과 기원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례자 예배 교육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요리문답의 성격이 강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요거는 이제 한국의 최초로 통합측 교회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공식 신조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최초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말하면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의 옛지명이라고 볼 수 있죠. 88 신조는 예배 예전시에 사용되었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위해 교리적 성격이 강해서 수도원 등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신조가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순수하게 내용 그대로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세례자 교육이라든지 성도들의 교육용어로 사용을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하면 또 마지막에 있는 아타나 신조는 이제 그런 이단이라든지 이런 그런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도신경 그만큼 시대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진리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가령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참 인간이다. 이럴 때 이제
그 객관적인 진리 내용을 어느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분위기라면 이제 그 설교할 때라든지 공부할 때 인간성을 우리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 내용이 강조가 인간성에 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사도신경은 그런 예식이라든지 혹은 변증적인 그런 어떤 시대 상황과 무관하게 성경의 진리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게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이게 우리에게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중요한 문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조가 수천 개가 되는데 그렇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이 사도신조는 굉장히 객관적인 신조에 해당돼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고급 내용을 들어요. 이거는 박사과정에 가야 듣는 내용이에요. 굉장한 내용을 듣는 거예요. 혹시 죄송하지만 혹시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 여기 학부 다니거나 석파사 다니는 사람한테 물으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한 내용을 듣는 거예요. 몇 줄밖에 안 되지만은, 예,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AD 170년, 180년 사이에서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로마 신조, 심볼룸, 로마눔, 로마 신조를 고치고 또 고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이 언제 시작됐나 하게 되면 뭐야? 170년에서 180년이니까 약 그 2세기 정도죠. 2세기 정도. 네. 근데 이런 전설이 있어요. 원래는 사도들이 12명이 다 살아있을 때, 요한 사도가 AD 10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순교했으니까, 그 AD 100년 전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셨으니까, AD 33년부터 100년 사이에 살아있는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한기절석 얘기해가지고, 이걸 이제 12개를, 줄이 12줄이에요. 그래서 12줄을 모았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 말이 안 되고, 이제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그때 로마 신조가 만들어졌어요. 요게 사도신경의 원본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더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돼요? 야, 사도신경은 2세기경에 이제 시작이 일단 된 거예요. 완성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로마 신경은 처음에는 바울의 사도신경의 원본이 되었던 로마 신경은 바울의 로마서를 수신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세례 후보자들 혹은 초신자들을 공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사용했던 교리 문답서였다. 이처럼 사도신경의 모체가 세례신경이었다는 사실은 이 신경이 담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보세요. 거기 한번 줄 거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 외에 만약에 이 조제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만 얘기하라. 성경 이외에 2 단어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삼위체 하나님이라는 말과 그리고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믿음 생활이 10년 되었던지 혹은 못했으는지 간에 성경이 있는 내용을 현대어로 가장 중요한 2 단어만 뽑아라 이럴 때 여러분 머리에 많이 스쳐갈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언약, 많이 스쳐갈 텐데 저는 이 2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단어. 왜 사도신경이냐? 가장 2000년 아니 5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하고 신약의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예언자들하고 동격이죠, 동격.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썼는 모세의 문서가 구약 성경이 되고 또 말라기 예언자가 썼는 말라기가
구약 성경에 속하고, 또 사도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고, 바울이 쓴 게 신약 성경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독교 2000년 혹은 구약 때부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이거든. 근데 그 사도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게 베드로의 그 용감성, 혹은 바울의 그 담대성, 다 좋지만은 바울과 베드로가 결점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구약의 엘리사처럼 명령해가지고 애들 잡아먹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주 불같죠.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냐? DNA 검사해가지고 DNA가 아니라 믿음이지, 믿음.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조항이라. 저는 그래서 저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체교수, 훌륭한 체목사라는 명칭을 저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체목사라는 명칭이 저는 제일 좋아요. 우리 체교수는, 체목사는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제 강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 체목사, 체교수가 유식하거나 말보다도 믿음이 있는 교수구나. 이 신앙이 신앙. 신자가 그것은 신자,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 다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반사 다 좋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 왜 사도신경이냐? 구약의 내용이 예언자들의 기록이고, 신약의 내용이 사도들의 기록인데, 예언자들과 동격에 있는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그럼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냐? 두 글자지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입니다. 진리는 얼마나 저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가 어떤 여자의 회개를 봐요. 저도 이제 신학대 교수 된 지가 이제 한 20년 돼가거든요. 제가 강의하면서 때로는 많은 현란한 언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좀 제가 좀 지식을 사용하고, 좀 그런 어떤 거기에 좀 뻐기려고 이러는데, 이제 내일 모레 60이에요. 이제 와보니까, 그렇구나. 진리는 다 중요하구나. 그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책임 동시에 믿음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도덕적인 내용도 있고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도 있지만은 신구약 성경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교회를 포함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 갖는 믿음. 물론 믿음이야 성령의 은사로서 선물이지만은 믿음은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다고 할 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는 거고 체육대가 이게 믿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 내용은 결국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라틴어를 보면 아주 분명해요. 크레도스를 배웠으니까 봅시다. 크레도스. 네. 크레도스. 아주 쉬워요. 53쪽 보세요. 자, 이 라틴어 사도신경 공식 부분 보세요. 크레도 막아줄 거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내려가서 크레도 줄 거 보시고, 3쪽 넘어갔어요. 54쪽에. 아니,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쪽에 에뜨, 이제 그 크레도가 생략 되어 있죠. 에뜨인 예수. 54쪽에 두 번째 줄, 에뜨, 크레도인인데,
그 크레도가 생략되어 있어요. 에터 사이에. 이 에터 사이에 생략돼서 크레도가. 여기. 그 결국은 이 크레도가 3번 사용돼요. 3번. 앞에 크레도는 성부에 대해서, 두 번째 크레도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해서, 세 번째 크레도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삼일체 적을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공교회와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성령이 교회를 만드신 거고 성령이 영생을 창출하고 성령이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는 성령을 믿는다부터 아멘까지가 성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람 가가지고 이랬어요. 책을 읽어 나갔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더 서드 아티클 서드 아티클.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인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다 더 퍼스트 아티클. 서드 아티클이 이게 뭔가 조폭들의 무슨 내규 조항인가 했는데, 제가 얼마나 무시했느냐 하면 사도신경에 퍼스트 아티클이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그게 퍼스트 아티클. 제일 좋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퍼스트 아티클. 제일 좋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그 예수 믿 이게 더 세컨드 아티클.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니부터 아멘 이전까지가 이제 더 서드 아티클. 즉 성령론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론으로 파란서 석사하고 박사했는데 얼마나 무식했냐 하면요, 책을 읽어 나갔는데 앞에 다 떼버리고 더 서드 아티클이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다 해석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성령론에 의하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 나가다가 이제 제1조항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다 하면 안 돼요. 바로 이제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 또 성부에 대한 조항. 그 다음에 제2조항은 뭐냐? 이것은 기독문 예수에 대한 조항이에요. 제3조항은 성령에 대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석사과정 한 분 와 계시는데 오늘 처음 듣고 놀랄 거예요. 이거 석박사에도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오늘 이거 사도신경 했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도신경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쉴까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5분 더 하고 쉬어야 되죠? 네, 5분 더 하고 쉬겠습니다. 예. 저는 교수 생활이 30년이니까 여러분 숨만 들어도 알아요. 한 명이 한숨을 쉬는 소리 들었어요. 저는 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인데 이유가 한 명이라도 하품하면 그만두고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한 명이나 하품하면 막 강사비 안 받고 왔거든요. 저는 교육학자거든요. 저는 절대로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교육학자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 있잖아요. 애들이 반이 주무셔도 개처럼 짖는 거예요. 끔찍해요. 나 끔찍해. 이 귀한 강의를 하는데, 이 귀한 설교를 하는데, 한 번 들으면 안 오는 건데, 지금 입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깨워야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명은 졸면 쉬어버려요. 아까 누가 한 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밝히는 않은데 5분 더 하겠습니다. 5분 더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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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4쪽 중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도신경의 모체가 세례신경이었다는 사실은 이 신경이 잡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 줄 긋고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든 기독교 신학 전체에서 두 단어만 얘기하라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과 믿음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소원이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안 가지니까 어느 이단에서 큰 믿음 교회라잖아요. 참, 이렇게 막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모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어떤 믿음이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Believe in.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사도신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경의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복음 선포와 예전에 출발했다. 거기 줄거 보세요. 이거는 학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기독교의 상징의 삶 가운데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존적이고 하나의 어떤 법조문도 아니고 어떤 그런 불교인들이 하는 부적도 아니고 매 순간 바로 나에게 적용되고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그 진리의 내용이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특징이죠. 사도신경의 해설 내용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각 항목이 내가 믿는다로 되어 있어서 서방교회는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불렀다. 거기 줄 거 보세요. 크레도. 라틴어에서 크레도라고 불렀다. 54쪽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문답시 세례후보생 또는 초초신자가 내가 믿는다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요, 로마 신경은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질문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 7살 먹은 어린 아이한테, 너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느냐?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 이렇게. 그래서 제네바 요리 문답도 질문 형식이에요. 그것도 7살 이상 어린이한테 문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네덜란드에는 100% 거의 계획교회인데 아이가 이제 8일 안에 유아세를 받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태어나면요 주일날 애 데리고 와요. 거기는 10달 동안 비가 와요. 10달 동안 비가 오는데도 애를 뒤집히지도 않고 그냥 산모도 비를 맞고 바람 불고 우산을 못 쓰니까 애도 비를 맞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춥게 키워요. 피덩어리를 지금 유아세를 주죠. 8일 안에 세를 주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7살 되면 13세 입교할 때까지 거의 10년간 매주 목요일날 나오라 그래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이 세례문답, 제네바 요리문답을 이걸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게 질문서예요. 질문서. 그래서 10년간 교육시켜가지고 나중에 입교하게 하거든. 우리나라는 그냥 교육 안 시키고 입교할 때 하루 전날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는 이게 이제 질문 응답식 때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나라는 말은 이게 중요한데요. 나라는 주체는 오늘 모더니즘 세계관의 개인주의와 무관하고 이 크레도에서 나는 교회 공동체 신앙에 참여하고 있는 나의 신앙 관련된다.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조금 기다려 들을 것이 뭐냐면 내가 믿다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 전통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냥 이제 내가 의식과 진리와 사고와 사상을 인식하고 결정하는 어떤 그 절대 주체, 절대 기준이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담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교회의 최초의 공동체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가 물론 사랑의 공동체이고 혹은 많은 공동체지만 저는 교회가 이게 제일 먼저 부여되는 명예가 믿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한경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장모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인디비주얼 개체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에 거기에 접속되어져 있는, 거기에 이미 접붙여져 있는 교회론을 전제한 신앙을 전제한 나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신경을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고백을 아예 해요. 꼭 예배 시작할 때에 꼭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날 사회하는 그 분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그 대체로 목사가 사회를 하는데 목사 혼자
하시는 법.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내 신앙인데 왜 목사 지 혼자만 고백하고 왜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는데 이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매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읽어요. 그때 목사는 하나의 교회의 대표로 고백하면 그때 성도들 들으면서 그 교회 공동체 신앙에 참여하는 거죠. 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나라는 말은 현대 모더니즘의 그런 개체주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그게 접붙임되어져 있는 신앙이다. 그 신앙은 여러분은 언제 시작된지 압니까? 신학적으로는 이게 그 세례예요, 세례. 세례 받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접붙임 받는 거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다가 접붙임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는 절대로 인디비주얼리즘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전제하고 그 신앙 공동체에 내가 참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